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 헌금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하는 설교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설교, 가장 예민한 설교는 바로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또 강요로 인해서 억지로 헌금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안 한다고 좋은 목사도 아니며 헌금 설교를 강요하고 많이 한다고 좋은 목사도 아닙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설교할 때나 그럴 때 돈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주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돈을 보고 하나님 돈 축복 주세요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물질 축복 주세요. 굉장히 이상한 단어죠. 물질이라는 단어, 무슨 물리학 시간도 아닌데,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뭐 재정 또는 재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돈 축복해 주세요 하면 뭔가 굉장히 세속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물질 축복해 주세요 하면 굉장히 뭔가 영적인 것 같고 교회스러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돈 이야기, 헌금 얘기는 왜 교회에서 항상 금기시되며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설교해 왔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헌금에 대한 지적,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동일하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굉장히 꺼림직하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일상에서 돈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지요. 노동을 할 수 있든 기술이 있든 땅이 있든 다 그것이 돈이 되어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술과 힘을 써서 물건을 만들어 쓰거나 고쳐 쓰는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원을 약탈하고 그로 인해 전쟁을 하게 되고 때로는 식민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돈이 다스리는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돈에 의해서 내 영혼도 팔아버릴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 달쯤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개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예전처럼 교인들이 빨리 늘어나고 성장하는, 사실 그런 시기가 아니죠. 삶의 수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너무나도 급감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척 필패, 개척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예배자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개척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나는 숫자에 상관없어 라고 말했을 그때 찾아와서 그럼 뭐 먹고 살 거예요 라고 나한테 한마디만 했더라면,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매달 할부로 내야 하는 차량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와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당장 저에게도 개척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당장에 돈이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 거죠. 목회자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무시하면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것을 떼놓고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돈에 대한 설교를 잘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이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조심스러운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민감한 건 서로 건드리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암묵적인 소래의 약속이었을까요? 좀 이런 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며 그리고 자연스럽게 헌금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표지였다면 우리는 이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헤브린 교회 교인이라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금이 교회를 출입하는 입장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헌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헌금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 자금은 헌금으로부터 나오고요. 헌금이 없으면 목회자가 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도 멈추게 됩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교회 가보면 교회에 한 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저는 옛날에 그 성미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옛날 한국 교회 초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던 초기에 한 여성 지도자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지역의 교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귀신을 섬기는데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수대로 항아리에 한 숟갈씩 퍼서 모아두었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이것을 귀신을 섬기는 무당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적어도 우상을 섬기는 정도의 열심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수대로 한 숟갈씩 퍼서 모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미라는 헌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 섬기려고 모아두었던 신주단지에 쌀을 붓다가 이게
목회자, 이게 무당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갖다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명도 참잖아요. 이게 신주 단지인데 이것을 한국 초대 교인들은 주단지라고 바꿨어요. 주님의 단지. 예, 너무나 이름을 잘 짓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말 줄이고 막 신조어 만들어내는 게 다 이게 핏줄인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관습이 주님께 드리는 성미로 바뀌었고 그것은 목회자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척 초기에 물론 쌀 살 돈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쌀 살 돈 정도는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께서는 성미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당시 11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입니다. 11조는 그 시대의 목회자들, 즉 레위인들을 위해 모으고 쓰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등장했던 11조는 신약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몇 년 전 11조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11조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셨고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11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라는 율법을 다시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11조 폐지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매우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11조라는 교회 문화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11조라는 헌금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1조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국 교회 초기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유는 유럽에서는 당시 종교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종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종교세를 내고 국가는 이 모아진 세금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챙겨준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를 매우 강조하고 있었기에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모여서 11조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중에 선교사들이 문제가 생겨서 한국을 다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1조의 힘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 모았던 그 헌금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몇몇의 목회자들이 그 11조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11조를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11조의 성경적인 배경은 매우 빈약합니다. 매우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아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시험하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3장 10절만 떼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구절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점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가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가까이 나서겠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 노동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소외 계층이었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3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며 등장하는 말씀이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무엇을 훔쳤어요?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11조를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될 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마저도 드리지 않은 것이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배를 불리는 것에만 급급하고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너희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면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11조의 개념이 사라지고 연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연보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으는 교회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교회의 덩치를 키우는 돈이 아니라 나누고 돌보기 위해 모으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 사례와 그리고 교회 운영비 외에는 돕고 나누는 일에 교회는 늘 앞장서야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예배 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요, 열쇠가 채워지지 않는 모금함이 교회에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자기의 여유가 있으면 날마다 거기에다가 얼마씩 성금을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급한 일이 생기고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그 함에 있는 돈을 누구든지 가져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다시 또 갚아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헌금함은 단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들고 가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늘 이 헌금함은 채워져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또
또 어떤 교회는 이번 코로나19로 교인들의 생활 형편이 많이 어려워지자 국가에서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데 그 일이 있기 이미 오래전에 교인 모든 사람들에게 30만 원씩, 교인 1인당 30만 원씩 대신에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재정으로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도움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은 바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11조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정하죠.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물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라는 것을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가진 자들은 나누어주고 없는 자들은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장치, 그것이 11조라는 것, 그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교회가 땅을 사고 부동산 재벌이 되고 지나치게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건축하고 교회의 힘을 드러내는데 교회 헌금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제일 쉬운 지점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교회가 헌금을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구별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신앙 고백이 헌금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11조는 떼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드리는 거. 집에서도 실수로 야 11조 뗐어? 물어보지 마. 11조는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10분의 1은 돌려드립니다 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나는 도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헌금을 좀 세게 했으니까 이번에 아파트 청약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주식이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 땅값이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투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뇌물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헌금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두 렙돈은 결코 투자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 이것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기에 그녀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내일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돈을 헌금할까 말까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번에 헌금을 하나님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할 때마다 이상하게 지갑에서 1,000원짜리가 그렇게 잘 잡히는지 그렇게 혹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 가부한테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죠. 아유,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좀 챙겨두세요. 그렇게 말리고 싶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두 렙돈의 삶,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가 때로는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작은 것이 내 삶입니다. 11조가 많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이것이 지금 저의 삶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헌금은 그래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또 부담스러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었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드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요,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계산이 되시죠?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녀의 1년 연봉 전체를 쏟아부은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일의 삶. 300일의 삶은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바로 한 해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정성이 뇌물일까요? 투자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저 드린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짐승들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었는데요. 이 짐승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흠없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물들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치면 안 되는데, 싸워가지고 어디 상처라도 나면 안 되는데, 혹시 어디 아파가지고 병이라도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금이야 옥이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매일마다 점검해보고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다른 동물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 흠 있는 재물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다 이제 재물을 바칠 때 개를 데리고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흠 없는 재물에는 나의 정성과 나의 삶의 땀방울이 그에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내 삶이, 온전한 내 정직한 땀방울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그 재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땀방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갑질을 일삼으며 부당하게 재물을 모은 것을 결코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삶을 하나님께 이게 내 삶이에요 라고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고스란히
그 제물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0년간 짜장면 가격이 몇 배나 오른 줄 알고 계십니까? 3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옛날 제가 기억하는 짜장면은 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는 뭐 15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가격이 무려 3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희재가 은행인 저에게 100원을 맡겼어요. 그러면 저는 희재가 나중에 이 돈을 다시 찾아갈 걸 대비해서 지급 준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예요. 그럼 저는 요 10%만 갖고 있으면 되는, 10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원은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줘요. 그러면 그 이자를 나는 또 먹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또 나에게 예금을 하면 90%를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빌려간 사람은 또 어딘가 은행에 저금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저금한 돈에 또 90%가 또 누군가에게 대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맨날 대출 그 문자가 날아오는 게 이런 이유예요. 은행은 빚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0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입금이 되면요, 실제로 사회에서 유통되는 금액은 100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 평균 지급 준비율이 3.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5천억의 돈이 그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은행 몇 군데 거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약 6조라는 돈으로 사회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태껏 보이지도 않는 이상한 신기루를 쫓아서 다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이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이상한 세계 속에서 사라질 것들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을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해서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상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리는 다시금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사라질 것들, 이상하게도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에 그렇게 목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헌금은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 안에서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축복을 받고 헌금을 하면 얼마나 내 삶이 잘 될 건, 그거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안에서 헌금은 정의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평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어요. 헌금을 보시는 것, 헌금을 평가하는 것,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넣은 돈을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평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유다가 야, 그거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평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흠 없는 재물, 흠 있다 없다 누가 평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헌금의 액수로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또한 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드린 것을 평가하십니다. 온전한 우리의 삶을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고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헤브닝 교회를 통해서 많이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공단 안에서 여러 근로자들과 그리고 여러 청소년들, 여러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서 이 시기에 또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바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어떤 작정 헌금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헌금을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 쓰고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헤브닝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건전한 재정 관리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요, 우리 성도들은 삶을 드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내 삶의 정직한 땀방울,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정직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에 정직한 땀방울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통하여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모든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